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눈 후에 성찬,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텐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식이 되셔서는 안 돼요. 지식이 되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은 자랑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배웠어. 그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지식이 돼버리면 이 말씀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말씀을 나누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영으로 새겨졌는지 말씀이 지식으로 갖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서 남을 자꾸만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결국 그 신앙생활이 말씀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식적인 혼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남을 탓하지 않고 남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누굴 본다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공생애 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본인이 먼저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고쳐나가야 되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저는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나의 모습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살필 수 있는 것. 그게 결국은 첫 걸음이 뭐다?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 영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영으로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으로 저희가 말씀을 이게 하잖아요. 그 말씀들을, 그러니까 오늘은 한 구절만 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들이 역사되어져서 혼과 영과 육,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뭘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육적인 것도 결국 육적인 일은 세상의 영이 나를 육적인 일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뭘 원하죠? 우리가 살인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속이게 만들고 자기 위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일이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장. 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때는 자기의 기준이라는 게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 딱 기준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 먹어. 하지만 하나만 먹지 마. 요게 이제 딱 기준이고 요걸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하나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 하나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라고만 생각하면 하나 지키는 거하고 여러 개 지키는 거하고 뭐가 쉽겠습니까? 그 하나 지키는 게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 가지를 줬느냐?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만 지키라고 그랬어. 근데 그것도 못 지키는 걸 보면서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율법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 동기가 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만 봅시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악은 죄로 인해서 이제 악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 악을 이루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래 선한데 이 악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곧 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까먹어 버린 거죠. 뭐에만 꽂힌 겁니까? 보이는 것에만 꽂힌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선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인이 왜 분함을 여겼냐면 그의 마음속에 왜 분함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본 것대로만 생각하고 본 것대로만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안에 왜 분함을 갖고 있느냐. 6절 보게 되면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네가 분하고 안색이 변해가지고서 왜 지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가인의 사람들은요, 본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악의 본성이 가인과 아벨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거야. 그런데 악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 사탄이 뱀으로 변해가지고서 뱀에 들어간 거죠. 뱀으로 변한 게 아니라 뱀에게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였으면 그거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생각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 많은 생각들이 주어집니다. 그게 왜 주어지죠? 하나님의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올 때 세상의 기준도 함께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그 다음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네가 선을 행한다 그러면 낯을 들지 못하겠냐. 지금 분해가지고서 분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지 않아. 숨겨요. 숨기는 것이 결국은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그러면 숨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당당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피해 다니죠. 죄진 사람이 당당한 것 하던가요? 뭐 요즘은 하도 이제 악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악한 자들도 당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건 변한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이때부터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왜? 그 다음에 말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만약에 그게 죄라는 거, 분을 내고, 이게 누구를 향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이에요. 이 아벨에 대한 분이 아니에요. 왜 내 거 안 받았어? 이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을 내는 건 사람에게 대한 분을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분풀이를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대한 분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죠. 당당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서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 보시면 로마서 5장으로 가면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13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뭘 알기 시작한 거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됐으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대한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는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만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거고, 사람이 그거 없어진다고 그 죄를 또 안 짓나요? 또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단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가지고서 그 율법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결국 이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요한의 때까지, 침례 요한의 때까지 율법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뭐가 전파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살아있고,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복음을 율법으로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복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이젠 끝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진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고 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계속적으로 저촉이 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이게 전 1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9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함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사람, 불의한 자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럼 망하게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 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미리 만난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 복음은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적 복음이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복음은 율법을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딱 규정 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강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더 커요, 덩어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로마서 13장 말씀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지만, 자, 같이 읽어볼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율법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은 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나 혼자 있으면서 법을 어길 수 있나요? 뭐 생각으로도 있지만 율법은 뭔가 나타나야 돼. 근데 이게 상대가 있어요. 대상이 있다라. 사랑도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완성이 뭐라고요? 아니,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율법인 거야. 계명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한 것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율법적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상대방들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걸 살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에는 뭐 그대로 그냥 갖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뭐하라? 감싸줘라. 용서해줘라. 축복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다라는 건,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적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은 뭐 10계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어느 때 주어진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모세 이전에 아까 이제 로마서 5장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읽었을 때 결국 그 죄를 깨달기 시작한 것은 결국 어느 때부터냐면 모세 때부터예요. 그럼 모세 이전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죄를 지면서도 죄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은 덜했다라는 거죠. 왜?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과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부터는 율법이 지배를 받게 돼 있지만 율법이 없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드렸는데 한번 다시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아까 9절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5절을 보게 되면 이게 결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교훈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은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러니까 결국 복음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뤄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건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늘 제가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매주 말씀드리는 게 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없어져요. 없어질 뿐더러 사랑의 어떤 정의가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다른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어지고 그 사랑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동성애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더하는 것과 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것에 여지를 뒀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혐오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남색하는 거. 이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포장하죠. 이거 누구나 우리가 다 사랑한다. 인류에.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행하여 오지만 율법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보게 되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할례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11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10계명이 그러니까 계명,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 복음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은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1조나 할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11조와 할례는 이전에도 다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1조를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11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공의와 정의와 믿음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걸 들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이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오히려 더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한테 외식적인 종교 어떤 행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참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화이스 지닌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부분.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을 받느냐. 11조는 내가 나한테 드려요? 그게 아니라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쓰임을 받을 수 있냐. 그리고 긍휼, 이게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냐. 내 뱃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 내가 이 땅에 심을 때 이 땅에서 거둠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 그리고 그 물질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만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으로 와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구원의 표고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죠? 침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아도 돼요. 받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구약시대 때 침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할례가 침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래도 나 할례 받을 거야. 할례 받으세요. 단 침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 받는 그 침례가 결국은 이 할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11조도 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을 함으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보다 더 약해진 게 아니라 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더 강해지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간음이라는 것은 나타나야지 우리가 법을 가지고서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생각으로도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게 뭐다? 간음이다. 도적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훔쳐야지 도적질인데 복음은 내가 저거 가지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즉 사랑이 있다 그러면 아까 로마서 13장 8, 9, 10절 읽어보셨잖아요. 9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결국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살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법, 죄가 되는. 그러니까 율법적 복음이냐 아니면 정말 온전한 복음이냐 어떻게 판단하시라고요? 어떻게 분별하시라고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고린도후서 그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드림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라고 그럽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한번 보실래요? 그것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3절을 봅니다. 7절, 8절 보죠, 뭐. 자, 같이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요게 이제 제가 늘 우리가 봉헌할 때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동들이 심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즐겨내고 기쁘게 드릴 때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그렇죠. 넉넉하게 넘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보이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나부터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는 모습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있다면 예수님 그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마음들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온전히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지켜야 될 것, 이것이 이제 침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어떤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걸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였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죄를 먹고 죄를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지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내가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은 크게 해주셨네. 받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몸이 강건하고 튼튼하셨던 것처럼 내 몸도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몸이 강건하신 것처럼 나의 몸도 온전하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니 우리를 나음을 위하여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예수님 이 시간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거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과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친구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모든 핏줄과 모든 혈관에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자, 드셨는데 여러분들 그런 어떤 고백이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찬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셔야 돼.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회복돼야 될 부분들,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끝나고 삶을 향해 나갔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늘 그 삶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치료다.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건 다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을 명해서 회복되도록 치유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곳에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병든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그것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회복될 치료되어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깨끗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우리에게 병을 갖다주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다시는 들어오지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저도 이젠 운동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가끔 이제 막 뼈도 아프기도 하고 관절도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운동 부족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좋아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시더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 늘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그 모든 모습들과 말씀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곧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이 나타날 줄 저희들은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은 그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지만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음,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주지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